찬양합니다. 저는 교회재건운동본부 소속 영생복음을 전하는 복음전도자 이베베 선교사입니다. 제 이름은 우리 사랑하는 최유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최유한 목사님께서 제가 영생의 길을 깨닫게 되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오늘 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말 더 장성한 자 되어야 되고 더 무거운 십자가도 들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주님과 또 목사님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자료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쭉 이렇게 나누다가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안 읽을 수도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에서 25절 제가 갖고 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저희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저는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신앙적으로는 외할머니가 한 50대쯤에 암으로 이제 고생을 하시다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외갓집에 가면은 새벽에 불이 딱 켜져요. 그럼 할머니가 겨울에도 긴 코트를 입으시고 성경을 들고 이제 교회로 가시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한글도 모르셨대요. 그런데 성경을 꼭 챙겨서 새벽 제단을 쌓는 할머니가 계셨고요. 또 한참 이후에 막내모가 저보다 10살 조금 넘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막내모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대학교 때 왜 전도 축제 그런 때 있잖아요. 그럼 누가 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가던 사람이었어요. 가다가 이제 계속 다니진 않았어요. 잠깐 그런 어떤 축제 때 갔다가 말고, 직장 다닐 때에도 이제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께서 이제 장로이신 교감 선생님께서 와봐 하면 잠깐 갔다가, 근데 한 번 갔을 때에 그때 설교 말씀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저는 신앙적인 어떤 배경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눈물이 나면서 주님, 제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근데 또 그게 끝이었어요. 뭐 다니진 않았어요. 이렇게 교회 가면 얼마나 다들 친절하세요. 그 친절함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봉투에서 헌금하잖아요. 아직은 이제 물질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럽고 그래서 다니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20대 후반에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제 지인을 통해 교회를 다니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인도함을 받다가 큰 교회를 등록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초신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면 찬양할 때 눈물 흐르고 그냥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이렇게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1대1로 양육하면서 어떤 교리 속에서 이건 이거야, 너는 구원 받았어, 뭐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신앙적으로는 하얀 종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큰 교회 등록해서 다녔는데도 저를 이렇게 이렇게 제자훈련학교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여름방학이 되면서 중등부 수련회 때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갔는데, 그때 가서 지적 설계론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놀라웠어요. 내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이 다 거짓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그걸 알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아실 수도 있겠지만 논산치유센터라는, 그때 같은 해 여름방학 때에 중등부 수련회도 가고 논산치유센터도 가고 그랬는데 저는 준비가 갈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네가 문제야, TV에서 CT에서 방송 보면 네가 문제야, 그러면서 가도록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가서 영적인 현상들을 봤어요. 사람들이 막 기도하다가 악한 영이 드러나니까 막 괴로워하고 하면서 이런 어떤 악한 영들이 일하는 것. 또 소그룹 모임에서 제 손이 갑자기 이렇게 굳어지더니 막 떨기 시작했어요. 예,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랬을 때 제 옆에서 사역하시던 제 여자분께서 무당의 영이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잠잠할지어다 하니까 제가 막 이렇게 떨던 손이 착 내려갔어요. 이게 얼마나 근데 저는 그 치유센터에서 한 3박 4일인가 있는 동안에 누구는 보통 간증 들어보면 무서워서 어떻게든 도망가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뭐야, 어렸을 때 만화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있으면은 천사가 랄랄랄라 하고 여기서 또 악한 영이 삼지창 들고 막 이러잖아요. 나는 그게 그냥 만화 속 일인 줄 알았는데 진짜네, 악한 영이 정말 있네, 하나님도 정말 계시는구나 이러면서 어떤 영적 세계를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 영적 세계를 알게 되니까 진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안에 악한 영이 많고 무당형도 있다 그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궁금증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만나교회로 인도함 받은 지 제가 세어보니까 17년이 되었어요. 예, 17년이 되었고 정말 여기에 와서 이제 방언 기도도 받고 또 주님 안에서 치유, 내적 치유도 받고 상처 치유 받고, 그러면서도 이제 목요 집회 때 저희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은 지옥 얘기를 막 하시잖아요. 막 이렇게 처음에는 제가 영적으로 너무 약하니까 초신자니까 너무 졸렸어요. 너무 졸린데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지옥 간다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제 저를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인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보고 또 그러면서 선교단체에서 거기서도 직접 설계론에 대해서 강의도 받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창조 이후로 이 역사를 어떻게 이제 이끌어 오셨는지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또 영적인 그런 세계에 대해서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고민이 되는 게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교재에서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 제가 이제 너무 교회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 다윗도 몰랐어요. 왜 프로그램 중에 솔로몬의 지혜라는 어떤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전 솔로몬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무식하니까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저희 최호양 목사님께서 이제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저도 이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법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22절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고 나가라 하면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근데 제가 교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왜 이것도 몰라?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에 대해서 미련하다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 미련한 놈이라고 무시만 해도 지옥불이래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제 통치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이 성경 말씀이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럼 정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겠구나, 오병이어 사건도 일어났겠구나. 그러면서 이 법을 보니까 두렵고 떨렸습니다. 세상과 벗대면 하나님과 원수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20대 후반이었는데
귀걸이도 정말 커다란 거 달고 다녔거든요. 그걸 떼고 세상과 못 떼면 안 되니까 마스카라도 이제 지우고 어찌할 거 그러면서 다 용서해야 돼. 제 이제 내적 치료를 하다 보니까 엄마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 엄마를 용서하고 엄마를 봤을 때 생전해보자는 말, 엄마 사랑해요 라는 말도 해보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를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죄와 심판,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죽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죄의 삭슨 사망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라. 저는 신앙적으로 어떤 백지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처럼 이 죄의 짐을 지고 어찌할꼬 죄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고 또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마귀에게 속하면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되니까 안 싸울 수가 없었어요. 제가 뭐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도 이제 예전에 거짓말을 했다면 안 하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싸우기 시작했는데요. 누가 심판하시는가? 제 자료는 3쪽인데요. 우리가 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심판대에 서면 누가 심판하실까요?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거든요. 근데 심판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재판할 때에 이제 어떤 법전이 기준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이 말씀을 볼 때에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심판대에 섰을 때에 그 정도는 봐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헤롯 왕의 그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아주 멋지게 췄죠. 그랬더니 헤롯 왕이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내가 뭐든 다 줄게, 내 날의 절반까지도 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헤로디아의 그 딸이 무엇을 구했죠? 머리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헤롯 왕도 자기가 선포한 말이 있잖아요. 또 그걸 들은 주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내뱉은 말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공의롭게. 그러니까 이 악한 왕도 자신의 공의로움을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심판대에서 공의롭게 심판을 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분명히 더 미련한 자라고 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하셨는데 그 교만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봐주신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실까요? 거짓말 하시는 분이 됩니다. 저희가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이 있는데요.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긍휼 없는 심판. 긍휼 없는 심판. 그러니까 여기 성경을 보시면은요, 밑에 구약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있죠. 근데 그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전체를 가리키는데, 성경에는 구약의 여호와를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40장 3절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3장 3절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기에서 여호와는 예수님이신 거죠. 또 넘기시면은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에 나와 있는데, 로마서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말라기서 3장 6절인데요. 히브리서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 성품이 동일하십니다. 다만 주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우리 나라, 우리 자유민주주의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입법부가 있잖아요. 법을 만들죠. 그 다음에 행정부가 있습니다. 법 안에서 통치를 하죠. 예. 그 다음에 사법부에서는 재판을 하는데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입법, 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심판대에 서면은 이 사법, 재판을 하시는데, 심판을 하시는데, 이때는 긍휼 없는 심판입니다. 공의롭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통치하는 동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러다간 멸망한다. 그러면서 나는 언약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한테 언약을 지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6장 14절 중간에 있는 말씀인데요. 역대하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온 마음으로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를 주님께서는요, 이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비하신 주님 맞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맞습니다. 하지만 공의롭게 그 심판대에서는 긍휼 없이 그렇게 엄히하신 또 주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그러니까 어떤 천국 지옥 간증도 받고 우리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도 들었지만 저는 꼭 이 성경에서 확인했어요. 정말 그러한가? 근데 맞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고 있고, 그래서 어찌할꼬, 제가 이 20대 후반에 어찌할꼬 하면서 가는데 주님께서 이 가인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막 주님께 이렇게 간구하니까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어떤 표를 주세요. 그러면서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임을 명케하니라. 그러니까 이 표를 네가 보이면 사람들이 너 죽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어떤 표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가인은 그 표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행동이 뭐냐? 맨 마지막 줄에 가인이 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누가 나를 해칠까 하여 스스로 성을 쌓아요. 근데 이때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쌓은 성이 뭘까? 내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쌓은 성이 뭘까? 했을 때 그것이 물질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금을 정말 잘했어요. 위에 언니와 남동생은 저축을 잘 못했는데 저는 대주저금통에다가 동전도 잘 모았고 이제 물질을 아끼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교직에 이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보험을 많이 가입했습니다. 또 뭐 종신보험 이런 것들. 왜냐하면 사실 제 마음 중심에는 부모님도 나를 지켜주지 못해. 만약에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남편도 나를 지켜주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의 어떤 노후도 잘 준비를 해야 돼 하면서 그 어떤 물질의 성을 많이 쌓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벽을 안 부술 수가 없는 거예요. 벽이니까. 저는 그냥 이 빈 종이에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면 어찌할꼬, 그럼 이걸 어떻게 넘어가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보험을 뭐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를 이제 해지하기 시작했어요. 보험을 해지하니까 적게는 150이나 200 정도에 이거 하나 깨뜨릴 때마다 손해가 있더라고요. 깨뜨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깨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보세요. 주님께서요, 누울 곳도 없으셨고요. 세금 낼 동전도 없으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이시면서 걸어가셨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고,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고, 또 내 앞에 있는 최유아 목사님과 박희영 사모님도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물질 막 쌓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우리 사모님도 선물 들어오면 약간 귀한 거면 또 어디다 흘려보내시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그 본, 제가 보고 있는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걸으니까 무너뜨리는 게 맞아. 그래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제 수중에 목돈이 생기잖아요. 그동안 내가 이제 20대 후반에 이렇게 신앙생활 시작했으니까 11조도 못했고, 아, 주님께 드려야지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게 10개라면 이걸 다 드려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드려야 될까요? 고민하는 중에 주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게 하셨어요. 제가 성경을 차례대로 읽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도착했는데 초신자 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면서 너무 두려웠어요. 10개 중에 5개만 드릴까 했거든요. 그래서 막 덜덜덜 떨면서 은행에 가서 돈을 찾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방향대로 그렇게 살았다면 이 어찌할꼬 하면서 방향이 어느 순간에 이쪽 길로 들어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력자의 크리스찬이 십자가의 언덕에 다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이 벽을 내가 쌓은 성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막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시간표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하셨어요. 물론 그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게 있죠. 근데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시고 그 부활 사건이 뭐며 역사적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으며 그러니까 정말 내가 어찌할꼬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그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 십자가의 언덕까지 몸부림을 치면서 왔는데 내가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구나. 어찌할꼬? 그래?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것, 귀걸이 떼면 되지, 마스카라 지우면 되지, 물질에 이 쌓아서 부시면 되지. 몸부림치면서 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저희 몸부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몸부림 쳐도 저의 죄는 그대로 있고 그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핏값으로 저희들을 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삶의 방향이 바뀌었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좁고 협착한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길은요, 주님께서 자신의 휴장된 몸을 찢으셔서 열어주신 새로운 길입니다. 새로운 길. 거룩한 길입니다. 저는 이 길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저의 20대 후반은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제가 27살 때에 어떤 이제 카페를 갔는데 나중에 그 카페 사장님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카페 사장님이 한 37쯤 됐거든요. 근데 저는 27이었는데 그 사장님과 친해지기 전에 그 사장님이 딱 저 첫인상이 저 사람은 한 37 하는 것 같다 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시들어 있었어요. 20대 후반에. 왜냐하면 관계 속에서도 만족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뭘 소유한다고 해도 만족감이 없었어요. 꿈이 있었느냐? 장래희망, 이제 어떻게 해서 교사가 되었어요. 장래희망 이뤘잖아요.
뭐 따로 꿈도 없었어요. 예, 그냥 쓰러 있었고 영적으로 보면 저는 죽은 시체잖아요.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근데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정말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이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 길은요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다. 저희가 중간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 길을 따라오게 하시려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포기하셨죠. 네, 하늘의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본이고 이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길 걷기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초대를 거절하고 또 걷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탈하고.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 생각에는 목사님 사모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 자기 생각에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다. 이거는 상식이 아니다.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이제 이 길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시험을 허락하시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많은 시험을 보잖아요. 정답을 다 아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시험에서도 우리가 나를 낮추고 제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면 그 시험 기간을 통과하게 되는데, 제 그것을 제 영적 원리를 잘 모르고 많이 이탈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제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내 방향이 선성 방향이었다가도 금방 육신의 소욕 쪽으로 다시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이기려면 성령님 안에서 영으로 또 방언으로 그게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이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길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가겠다는 거죠. 주여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그러니까 정말 이거를 우리 힘으로 이 천성까지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고, 그렇다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그 힘과 능력, 지혜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많은 이들이 이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밑에서 네 번째에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긴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이렇게 밑줄 친 데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너는 나에게 순종하여 내 앞에서 흠 없이 살아라. 이 흠이라는 건 죄겠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 또 입술의 어떤 선포들, 그러니까 우리의 말, 중심, 그런 것들 다 살피십니다. 그러니까 이 행함이 온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요구를 하실까요? 아니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온전함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최유왕 목사님께서 주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뭐냐면 나는 온전한 자만 구원하리라 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게요, 그냥 도덕 교과서에 길 가다가 쓰레기 보면 주워야지, 배려해야지, 그런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이 이 두 강령에 매달려 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며 긍휼을 베풀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죄를 제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맨 위에 골로새서 1장 21절, 23절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궤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영광스러운 궤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흠이 없게 하려고, 죄가 없게 하려고. 또 밑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진짜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뿌려져서 씻겨졌다면 그 피가 어찌 나의 생각을 못 씻겠습니까? 내 세상의 생각을 어떻게 못 씻겠습니까? 그 피가 나의 마음, 정욕, 탐심을 어찌 못 씻겠습니까?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언덕에서 새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그냥 세상의 어떤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씻김 받은 자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이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온전함을 요구하시고요, 온전한 자만 구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에 이를 자가 너무도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좁은 문은요, 많은 사람들이 일단 잘 찾지를 않아요. 찾아도 들어가기를 구해도 또 못 들어가는 자가 많고, 구원에 이르는 자가 매우 매우 적습니다. 그 예표가 바로 대홍수 사건이에요. 노아와 그 7 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장정만 60만 가량이었죠. 그럼 모두 합하면 최소 200만 가량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 장정들은 다 광에서 엎드러지고 장정 중에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것이 예표예요.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면 그냥 그거는 구약 사건이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베드로께서 대홍수 사건을 언급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분인지 아시죠? 주님의 수제자고요. 정말 나중에 순교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2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어. 너네 그 사건 기억하지? 노아의 홍수 사건. 단 8명만 구원을 받았어. 이 사건은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어. 사도 베드로께서 왜 이 사건을 언급하실까요? 구원받는 자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노아와 그 7 식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요, 이 대홍수 사건은요, 겪어보지 못한 일이에요. 그때는 그냥 안개가 지면을 촉촉하게 했잖아요. 겪어보지 않은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긴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것을 순종했어요. 그 믿고 온전히 순종한 이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서후서 3장 6에서 7절 보시면은요, 그때 세상은 그 경건치 않은 자들은 그 대홍수 사건에서 멸망했어.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으로 노아의 홍수 사건 그때 심판하셨고요. 동일한 말씀으로 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 불사르기 위하여 이 모든 하늘과 땅이 보존되어 있는 거죠. 마지막에는 불심판이에요. 그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 날까지 이 하늘과 땅이 보존되어 있는데 결국에 심판하신 날에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하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터인데 오른쪽 양과 왼쪽 염소를 나누실 거 아니에요. 그 노아의 홍수 사건 때에 오른쪽 양에 해당한 사람이 8명이었어요. 그럼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쪽에 설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시작.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거듭났다면 그 증표가 삶 가운데서 나타나죠. 근데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습관 따라 또 세상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봐야 되고 예수님의 피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중에 심판대에서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신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그 의 때문에 내가 받아지는 것이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날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르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예수님의 피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그래야 내가 받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돼. 너가 그 평강, 너의 심령이 깨끗해야 돼. 힘써 라고 말씀하시고요. 사도 바울이 출애굽 사건을 얘기해요. 출애굽 장정 60만 가량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얘기하느냐? 여호수아 갈렙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네피림 거인들이 있고, 야 이거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어.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홍해 앞바다가 갈라지게 하셨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어. 저도 우리의 밥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던 이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은 환경 속에서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십니까? 주님이면 하실 수 있어. 이 믿음이 있는 자가 들어갔어요. 근데 대부분은 불평했죠. 나는 정말 메뚜기 같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하면서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요 온전히 정말 마음을 다해서 순종했습니다. 이 온전한 자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출애굽 사건을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 지나가고 물세례 받고 근데 광야에서 멸망했어.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경계로 기록된 거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내가 복음에 참여하려고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봐 두려워. 이 두렵고 떨림을 자기도 구원을 이뤄가고 있어. 이 선한 싸움을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들이 갖고 있던 구원관은요 절대 넓지 않고요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함. 넘기시면은요 히브리서 기자, 보통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히브리서 기자도
출애굽 사건을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 40년 동안에 누구한테 노하셨느냐?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 교만한 자. 그래서 이들이 불순종이 있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거듭남이 끝이 아닙니다. 이 거듭남은요, 십자가의 언덕에서 거듭남은요, 이 천성으로 향한 여행의 시작이에요. 이 경주에서 법대로 경기해서 이제 도착하는 자가 천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라. 또 못 들어갈 수 있어. 죄와 어떻게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 저희가 덮여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도요, 구원이 절대 쉽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문은 좁은 문이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죠. 근데 이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요. 일단 찾는 이가 적어요. 찾는 이가 적어요. 제가 이 길까지 오면서 이렇게 전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거부합니다. 일단 찾는 이가 적고요. 누구는 그 문을 찾았어요. 좁은 문을 찾았어. 들어가길 원해요. 그런데 못 들어갑니다. 어떤 이 땅의 것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염려 때문에 못 들어가요. 이걸 들어가려면 포기해야 되거든요.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못 포기하는 거예요. 내 시간, 어떤 물질, 나의 욕심들 포기를 못 합니다. 그리고 예복을 준비하는 동안이 있어요. 십자가의 언덕을 지나서. 근데 예복이 잘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한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요, 어떻게 어려운지. 심히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자꾸 이 방향이 틀어져요. 세상의 것 보려고 하고 또 세상 기준이 들어오고 이게 많이 힘들고 그래서 선한 싸움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대의 모습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그 모습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열처녀 비유죠. 슬개 있는 5처녀, 또 미련한 5처녀. 근데 미련한 5처녀도 등이 있었어요. 다만 기름이 부족했죠. 이들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심판대에서 어떻게 됐죠? 문이 닫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이들이요, 슬개 있는 그 5처녀와 동행했던 자들이에요. 교회에서 헌신했고 봉사했고 할 거 다 했어요. 다만 이 심령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심판대에서의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달란트 받은 자들이죠. 1달란트 받은 자 게을렀습니다. 네, 달란트 못 남겼어요. 사명 감당하지 않았죠. 이 게으름, 세상에서는 뭐 게으를 수도 있지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악합니다. 그 심판대에서의 결과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겼습니다. 마지막이 양과 염소인데요. 이 염소가 그래요. 염소에 속한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언제 주님을 봉양치 않았습니까? 헐벗었는데 언제 저희가 주님을 입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다 했거든요. 근데 주님의 그 심판이 뭐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이 작은 자 몇 명에게? 한 명을 말씀하세요. 그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저희가 이걸 믿고 싶지가 않잖아요. 설마 에이 그러시겠어? 그러면서 내가 말씀은 알아. 좁고 고든 길이지. 그러면서 이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내가 설마 이러는 거예요. 설마 에이 이건 이렇게 해도 되겠지. 내 생각 붙이고
내 감정이 지금 이런 걸? 나 지금 화났어 하면서 설마 내 생각, 내 감정을 따라가요. 그럼 이 길에서 어떻게 돼요? 벗어납니다. 영기심리는요, 제가 이렇게 만나교회에 와서 정말 깨끗한 물,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요, 직접 먼저 앞서 걸으시며 기도하며 선한 싸움하시며 그 길어 올린 그 깨끗한 물을 저에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하셨고, 예. 그러면서 이 길을 가는데 한때는 이제 주님께서 꿈을 보여주셨어요. 한 중간 여정쯤에. 꿈을 꿨는데 이제 목욕탕이 있으면 목욕탕 바깥 공간이 있잖아요. 넓은 공간. 뭐 사물함도 있겠지만 그 넓은 공간. 그 넓은 공간이 있고 또 한 문이 있는데 약간 수영장 같았어요. 수영장도 이제 목욕탕이 있고 수영장 나가는 문이 있잖아요. 실내 수영장. 근데 여기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지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방을 메고 이렇게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저기 어떻게 들어가지 약간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영장에 들어가려면 뭘 입고 들어가야 돼요? 수영복 입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실내 수영장 가면 저도 긴장해요. 여기는 수영장 가는 길, 여기는 목욕탕 가는 길.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되게 민망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수영장 거기서는 수영복 입어야 되는데 일단 저는 가방을 메고 왔고 제가 가방에서 딱 드레스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앉아서 베베는 준비했나봐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딱 난 준비했어. 근데 되게 예쁜 드레스였어요. 근데 약간 베이지 크림색, 예쁜 크림색에다가 수가 약간 이렇게 펀칭 느낌으로 수가 예쁘게 놓아져 있는 드레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약간 이렇게 자랑스럽게 보이고 탈의실로 갔습니다. 탈의실은 약간 이 정도의 높이에 뭔가 이렇게 벽이 있었고 이 안쪽에서 제가 갈아입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꿈속이다 보니까 꿈에서 막 갈아입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갈아입는 게. 어쩌지 갈아입었어요. 근데 평상복인 거예요. 근데 그 꿈속에서 바로 해석이 됐어요. 내가 뒤집어 입었구나. 그건 뭐예요? 겉에는 드레스인데 속은 평상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복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중간중간 꿈을 통해서, 때로는 리더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저를 훈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복은 뭐냐? 계시록 19장 7,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곳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냥 행위가 아니고요. 온 마음을 다한 그런 행실. 이 행실이 한 땀 한 땀 우리 예복을 짓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만나교회에서 훈련받은 지 17년이라고 했잖아요. 17년이었고 제가 한 2년 전, 2-3년 전, 2년 전쯤에 이제 원주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10년을 채웠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야 되는 시간표가 이제 생겼습니다. 근데 원주에서 이제 가까운 데가 영월이거든요. 영월을 썼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 길을 왔냐면 다 말씀 못하겠지만 물론 온전하지 않았어요. 온전하지 않음을 제가 알지만 그래도 가려고 했었고 그래도 기도하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서 보통 저학년 1, 2학년만 또 1학년은 그렇게 많이 다니임을 했어요. 1학년 쉽지 않거든요. 왜 1학년을 많이 했느냐? 고학년을 하면 수학여행 가야 되고 수련회 가야 되고 2박 3일 가면 기도를 못하고 기도 못하는 게 너무 그게 싫었어요. 제가 이제 초신자 때에 기도를 못하고 이제 수련회를 따라가 봤는데 수련회 첫날에 숨이 막히더라고요. 정말 성령님은 숨이시잖아요. 숨이 막히고 멍해지고 세상 생각이 들어오고 이게 무기력해지고 그게 너무 싫어서 안 되겠다. 난 저학년 해야겠다. 기도 사수해야 된다. 저는 엄마 뵈러 고향 가도요. 하룻밤을 안 자요. 갔다가 충남 당진인데 2시간 반 뭐 이렇게 걸리거든요. 이제 막히면 뭐 3시간도 걸리잖아요. 갔다가 일찍 갔다가 옵니다. 밤기도에 참여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렇게 달려왔으면 주님께서 가까운 영월로 발령을 내주셔야 될까요? 안 내주셔야 될까요? 그 정도 편의는 봐주셔야죠. 왜냐면 제가 교회에서 하는 일도 있고 대부흥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영월 순위가 나왔는데 제가 9위였고요. 8번까지 들어갔습니다. 제가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기도해 주시는 다른 목사님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저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이제 정선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제가 원주 시내에 살았었는데 그때는 그 정선까지 출퇴근 거리가 1시간, 출근 거리가 1시간 40분. 졸리면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1시간 45분. 뭐 그렇게 걸려요. 근데 이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여러분 사금 아십니까? 사금. 사금이 모래에서 건지는 금이거든요. 이제 강에서 이런 그릇으로 이제 모래를 이렇게 퍼요. 그래서 물에서 이렇게 쌀 씻듯이 씻어내면은 이제 모래는 다 씻겨내려가고 금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저를 정선에 보내셨어요. 근데 제가 정선을 그렇게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은 학교로 갔어요. 3학급 작은 학교. 업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2년 전에는 영적으로 조금 더 약하니까 차 안에서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불평이 올라왔어요. 주님, 이거 차 안에서 1시간 반 이상이면 기도하기 정말 좋은 시간인데 기도가 안 돼요. 업무 많은 건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가 없고 왜 업무가 많아요? 이거는 교회 일하고 상관도 없는 이 업무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외식도 했는데 외식도 못해요. 토요일 날에는 쉬어야 돼요. 외식할 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 일꾼이 더 끊어지고 근데 기도는 잘 안 되고 나중에 봤는데 차 키로수가 일주일에 1000km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차까지 바꿔야 돼. 조금 있으면. 너무 화가 났어요. 막 화가 나서 그때도 이제 여기서 집회할 때에 명성수행관이 도착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도착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차를 바꿔야 돼.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꾸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짧은 꿈이었는데 제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치마를 한 장 걷어 올리니까 속치마가 보였습니다. 근데 그 속치마 안에 따개비 아세요,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면 이 돌에 따닥따닥따닥 더 있는 따개비인데 딱 드는 순간 삭감 모양의 반질반질한 요만한 따개비가 속치마 안에 가득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끔찍했는지 영화 속에 보면 꿈꾸다가 하고 일어나잖아요. 제가 그렇게 깨어났습니다. 너무 놀래서. 나중에 인터넷에서 따개비를 찾아봤어요. 사진 속에서 보는 따개비 모습도 되게 무서웠는데 거북이 등에 따개비가 막 붙어가지고 거북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수영하기도 힘들고. 또 배 밑에 붙습니다. 그러면은 배도 망가지지만 이게 배에 막 달라붙어 있으면은 울퉁불퉁하니까 앞으로 전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름값이 40%는 더 든대요. 이거 그대로 놔두면. 그런 따개비로 하나님께서 또 저를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를 주님께서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동안 정말 많은 기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예전에 초신자 때에 막 힘들어서 기도할 때에 제 기도를 하고 아파트에 새벽 1시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하늘이 이만큼 뻥 뚫려 있었어요. 그리고 정가운데에 달이 있었고요. 달이 있고 뻥 뚫린 이 바깥으로 구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달과 구름 사이에 별은 안 보였어요. 신기하게. 원이 이만큼 컸거든요. 근데 이 달빛에 빛이 이 구름에 닿으면서 하얀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정말 하얀 미. 제가 주님을 찬양하며 또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그리고 너무 힘듦을 갖고 사실 이 힘듦이 제 죄 때문에 일어난 어떤 사건인데 그 괴로움 때문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때였는데 그렇게 자연을 변화시켜 주시면서 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얀 구름이요 몇십 분 동안 안 움직였어요.
원래 구름이 흘러가잖아요. 완전한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그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현실적으로 불편한 게 생기면 불평해버리는 거예요. 원망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엎드려뜨리셨죠. 이 길은요,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느냐? 네 마음이 어떤지. 진짜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환경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주님만 의지해야지. 뭐 이 정도 문제야. 내가 쌓은 물질의 성도 부셨는데 지금 막 기름값 막 나오고 차 바꿔야 된다고 막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는요, 광야의 이 길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지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통과하면 복을 주시겠죠. 이 시험 속에서 알곡은 더 주님께로, 쭉정이는 불에 태워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길, 하나님께서 저를 이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데, 저는 그랬어요. 그래도 이쯤이면 남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물질도 풀어지고 뭐 어떤 기적도 뭐 영적 은사도 많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에게 부어주실 그 축복을 좀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님께서 저에게 괴로움의 시간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괴로움의 시간표. 그러니까 사실 제 심적으로 좀 괴로운 시간표였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무리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지, 주님 저도 걸으라고 명령하여 주세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신가요? 무리를 걷는 믿음. 그리고 베드로는 수제자였어요. 어딜 가도 뽑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고백했던 자이고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도 괴로움의 시간표가 왔어요. 요한과 함께 주님이 그 잡혀가시던 날 끝까지 따라갔거든요. 근데 잠깐 육체의 소욕을 따랐어요. 불을 쬐죠. 그리고 급습이 들어왔어요. 너도 그 도당이 아니냐? 아니라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랑했어요. 믿었고요. 하나님의 아들임도 알았습니다. 근데 부인해버린 거예요. 그 괴로움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근데 나는 주님을 부인했어. 그 괴로움. 이게 너무 심해서 이제 또 회개하며 또 간구했겠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겠죠. 이 괴로움의 시간표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왜 허락하셨을까요?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정말 누울 곳도 없는데 예수님과 동행했잖아요. 베드로도 세금 낼 돈이 없었죠. 근데 사실 이 속에는 야망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높임 받으실 때에 내가 오른편에 서야지, 어떤 그런 야망이 있었던 거죠. 그 불순물을 주님께서는 제거하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왜 다윗에게 그 밧세바 사건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세요? 막으실 수 있잖아요. 왜 나단 선지자를 그 늦게 보내요? 우리야 충신까지 죽인 후에 왜 그 뒤에 보내세요? 앞에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 괴로움의 그 여정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광야를 돌면서 내가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어. 근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을 자기 손으로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훈련이 얼마나 고돼요? 근데 그런 자에게,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어요. 밧세바 사건을. 우리아가 죽고
그 다음에 나단을 보내셨어요. 왜 허락하셨느냐? 이 긴 훈련을 통과한 다윗에게도 이 안에 불순물이 있었거든요. 땅에 대한 애착, 욕심, 그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광야길 걷고 계십니까? 근데 내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간구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가지 않으면 사도 요한에게는 허락지 않으셨는데 베드로에게는 그 괴로움이 허락됐잖아요. 괴로움의 시간표. 자기의 그 정말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고 다윗 왕도 그렇고 이것을 우리가 불순물을 빨리빨리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괴로움의 시간표를 허락하세요. 이 불순물을 올리십니다. 그래서 나를 흠이 없는 보석으로 만드시려고. 보석이요 땅에서 캐잖아요. 돌이에요. 조금 예쁜 돌. 근데 이 자체로는 보석이 될 수 없어요. 깎아야 됩니다. 내 생각 깎아내야 되고 내 애착 깎아내야 되고 내 기준 깎아내야 되고 깎아내서 보석 만드셔야 돼요. 왜?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전성에 들어가니까. 그 죄 갖고는 못 들어가니까. 세마포 준비하게 하시려고. 주님만 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저희가 맨 밑에 히브리서 1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함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성령님의 소욕, 내 안에 원하는 바 있잖아요. 그 원하는 바가 성령님께서 원하는 바를 못 따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물을 드러내시려고 정말 다윗처럼 많이 이 길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괴로움의 시간표를 허락하시고, 그 나머지 여정이 뭐예요? 그 집안에 난리가 나잖아요. 아들과의 사건들. 그 괴로움 속에서 계속 회개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못하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즘 괴로움의 시간표를 좀 이렇게 지나게 하시면서 제 안에 있는 욕심, 애착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이쯤이면 나도 세상에서 어떤 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 애착이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원하는 마음. 근데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근데 괴로운 게 뭐냐면 나의 죄가 보이는 것도 괴롭지만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았구나. 사실은 이 땅을 더 원하고 있네. 주님을 정말 찾지 않았구나. 그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게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괴로움이 올라오니까 십자가에 내 생각, 죄된 생각을 못 받고, 내 감정을 못 받고, 땅에 대한 애착을 못 받고, 쉽지는 않았지만 이 분리하는 괴로움의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연단되는 과정이 쉽지는 않죠.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표입니다. 하지만 불순물이 제거되는 시간표입니다. 이때에 이 시간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 시간표에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도 베드로도 얼마나 더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 자였구나. 이렇게 쉽게 주님을 배반하다니. 죽어야 삽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밑에 고린도후서 1장 8에서 9절 끝에 보시면요, 여기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신데요, 정말 많은 환난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나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다윗에게 그 괴로움의 시간표가 허락된 이유는 더 주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온전한 자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죄를 버리고 이기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해 주셨죠. 얼마나
신약 성경에 거의 반을 쓰셨고 얼마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행하셨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좁은 좁고 협착한 길을 걷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시를 허락해 주셨어요. 괴롭죠. 이 가시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없애주셨으면 했는데 너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한테 머물게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더 주님을 찾고 강구하잖아요. 그럼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내가 약할 때 주님으로 인해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괴로움의 시간표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바라보고 죄와 피의까지 싸우고. 계시록 2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밑에 자료 계속 보시면은요, 괴로움의 시간표에서 이쯤이야.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이건 이렇게 해야지라며 역시나 좁은 길을 안다 하지만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준을 따라간다면 절대 천성에 도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기준, 감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긍휼 없는 심판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죄가 있으면 피흘까지 싸워서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돼요. 보혈에 덮인 자를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주님의 의 때문에 내가 용납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욕심을 따라 가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게 되면 나의 방향은 다시 멸망의 방향이 되고 사망을 낳게 됩니다. 넘기시면은요, 저 자기를 비워야만 갈 수 있는 길인데 이 길은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하심에 따라 자기 생각, 감정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주님께서 명하신 것만 말씀하셨고 보이시는 대로 행하시고 이 땅에서 사역을 완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그 과정이 뭐냐? 주님의 원함이 있으셨어요. 제발 이것이 그냥 좀 지나가기를.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한 이유는 역시나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못 박는,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넘기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은 누구냐? 갈라디아서 5장 24에서 26절 맨 위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로역정의 크리스찬처럼 죄의 짐을 지고 그 십자가의 언덕까지 그 모든 과정이 나의 애착들, 욕심들, 나의 육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였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 거듭남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천성에 도착할 때까지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에 주님께서 이제 정말 이 자가 쓸 수 있는 그릇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부으시겠죠. 그래서 사용하시겠죠. 그럼 이 사람은 나의 어떤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오직 영광을 위해서 쓰겠죠. 네. 그래서 나의 그 죄가 제거되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순종하게 힘써야 됩니다. 내 안에 어떤 근심, 괴로움이 있다. 사실 그 괴로움들 다 나의 어떤 죄의 뿌리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갈 수 없고요. 예수님께서도요, 간절히 기도함으로 모든 뜻을 이루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자아를 죽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정말 귀한 말씀인데 육신대로 살면 죽을 거야. 로마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지만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또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 방언 기도를 충만히 하는 것, 그래서 등뿐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거룩함 없이는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자, 그 주님 피에 덮여 있는 자가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맨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꼴을 얻는 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꼴을 나눠주려면, 이 양식을 나눠주려면 주님께 내가 먼저 양식을 받아와야 되잖아, 이 꼴. 근데 주님께서는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그 충성된 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이 꼴을 주님께 받아야 되는데, 먼저 주님을 말미암아 들어간다. 이 십자가, 주님은 문이시잖아요. 주님께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언덕에서 나를 못 박는 거죠. 거듭남.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을 계속 들어가며 나가며, 주님을 들어가며 나가며, 이 행위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것. 이 죽을 때에 그 진짜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체험적으로 정말 나를 살리는 양식, 남을 살릴 수 있는 양식. 이 양식이 있는 자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지식은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 내가 좁은 길을 알아 해도 그 지식은 사람을 구원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시면은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있어요. 철로역정에서 그 좁은 길을 따라 있는 벽을 타서 넘어오는 위선자와 형식주의자가 있거든요. 넘어오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문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 말은 자기를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날마다 문을 넘어와서 좁은 길이구나 알아요, 머리로는. 하지만 자기를 죽이는 게 없어. 그 지식적으로 아는 그 지식은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면 날 죽여야 되는데 십자가에 내 생각, 기준, 감정 못 박아야 되는데 못 박지 않고, 너도 들어가지 않고, 네가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그 생명으로 인도하겠니?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멸망하고, 그리고 다른 자들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진짜 알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내가 정말 알고이고 내가 날마다 죽을 때에 열매가 생명 있는 열매를 맺힐 수가 있습니다. 축정이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 강도, 축정이 기름이 없는 자는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저희가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맨 위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9장 23,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어떤 괴로움의 시간표 가운데 이르기 전까지는 자기를 부인한다? 약간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표를 지나면서 내 생각, 감정을 못 박으면서 이렇게 부인하는 게 힘들구나. 내가 주님보다 사랑하는 게 너무 많네. 이걸 부인하는 게 너무 힘드네. 근데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못 받고. 이제는 저도 작지만 이 대부흥을 위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우리를 죽이면 구원받습니다.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연단 가운데에서 알곡은 더 주님께로 나아가죠. 이 사진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걷어 올린대요. 그럼 알곡은 더 안으로, 축정이는 더 밖으로. 그러니까 이 시험과 어떤 괴로움의 시간표에서 알곡은 알아요. 진짜 거듭난 자는 알아요. 이 시간표를 주님께서 왜 주셨는지, 이 불순을 제거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나의 죄와 피흘기까지 싸워야겠네.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한대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표에서 불평하는 거예요. 왜 이 시간을 허락하셨나?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깨닫고요, 자기를 죽입니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일구나. 저희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부 되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5절에 너희 관용 절제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느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를 지키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무엇에든지 참되길 원하고요.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렇게 사는 거였구나. 이제야 조금 깨닫습니다. 9절 저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줄 9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